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투입니다. 투. 네, 지난번에 원 했었고요. 투인데요. 지난주에 혹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큰 주제가 있었죠. 1번이라고 넘버링 매겨서 1번은 뭐뭐하라. 나왔네요. 거룩하라. 그렇죠? 방송실에 감사합니다. 거룩하라였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하나님의 이 본질이자 속성, 이 두 가지는 숨기시는 하나님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보여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무엇?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였었죠. 그리고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이 문장과 이 단어에는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퀄 구별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거룩과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혼동해서 또 우리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경건. 여러분,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경건하면은 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 활동, 뭐 경건 생활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우리가 같이 쓰는데, 뭐 예배 드리는 거, 또 뭐 찬양, 기도 다 마찬가지죠. 또 개인 큐티라던가 또 아니면 일상에서 뭐 필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신앙적인 행동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난 지금 거룩해라고 또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거룩과 경건의 차이를 좀 이 뜻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무슨 뜻이냐? 먼저 거룩은 뭐냐면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 중요한 키워드는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구나. 구별되는 것이구나. 그럼 경건은 무엇이냐면 공경하는 자세로, 여기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돼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뭘 삼가해요? 자신의 이 욕심과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뭐 믿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무엇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강조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경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경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경건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건의 이 삶과 마음과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그런 자세이자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건한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꼭 행동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리더 모임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별이고 분별인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 소속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니 내 소속처럼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소속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엔 거룩하라,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제거하라. 이 두 번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서 시작. 은혜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금 좋아하시나요? 나 금 싫어한다. 그렇죠. 뭐 좋아하냐고 그러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 반지, 귀걸이, 목걸이, 뭐 요즘에는 또 명함에도 금 막 넣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싼 명함인 것 같아요. 아무튼 금은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금의 그 함량, 이게 몇 K냐, 뭐 18K냐, 24K냐, 뭐 순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금의 값어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순수한 결정일수록 금의 값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금은 우리가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본 금이 어떤 금이에요? 만들어진 금이죠. 목걸이라던가 귀걸이, 아니면 네모난 그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완성된 완제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은을 만드는 과정이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금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우리 같이 나누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금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소리를 좀 켜주세요. 찌꺼기 같은 게 있으니까 찌꺼기를 여기서 걸러내서 물 액체만 빼서 이제 금 작업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왕수 작업을 거쳐 추출한 용액인데요, 일명 로얄 워터라고 불립니다. 이 안에 금이 녹아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한 번 더 화학약품을 첨가해 침전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까만색이 저게 금이래요. 세상에. 통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본격적인 금 추출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하고요. 뒤에 이제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가열하고 또 뭐 가마 같은 데서 이렇게 또 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구워서 나오면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모양. 아니, 저거 다음에 보여주시면,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어요. 네, 저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뭐라 그래요? 사각형의 뭐라고 하죠? 금괴라고 하나요? 아무튼 저런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금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거 말고도요, 엄청난 많은 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아까 그 만드시는 그 장인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독면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독소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필터 이렇게 있는 그걸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작업을 거쳐야만 우리가 알고 있고 값어치 있는 금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하나가 바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아까 그 저 아저씨께서, 장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섭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장색은 뭐냐면 장인장자의 빛색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자면, 굳이 해석하자면 금속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장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대장장이를 뜻하는 거예요. 공인, 대장장이.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 원어에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찌꺼기를 제거해서 대장장이의 손을 거쳐야 쓸만한 그릇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장장이는 누구실까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분, 제조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는 장면을 구절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음 받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음 받은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음 받고 우리가 완제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시고요.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나요? 나 모른다. 걸작품. 괜찮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같이 불러보려고. 네. 아시는 분들이 오늘 좀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도 대예배 때 찬양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늘 같이 찬양하려고 준비해봤는데 한번 우리 걸작품 가사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짧은 찬양이죠. 아시는 분들 좀 크게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러볼까요? 시작.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여기서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다 같이 불렀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사가 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 찬양 이 가사 보면요,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요, 그 안에 생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도 걸작품이고 여러분도 걸작품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그 이름표 뒤에 이름표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하나님 거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소속, 다시 말해 거룩한 자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완성품으로서 이 땅에 온 것까지는 너무 퍼펙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곳의 환경을 보니까 어때요? 죄악으로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무분별한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진한 어둠, 더 타락한 세상으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 더러움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찌꺼기가 하나 둘씩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면은 털어낼 수라도 있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일상적이고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 세속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속주의가 무엇이냐? 철학자 찰스 테일러의 이 학자의 말을 가져와 봤는데요. 세속주의는 믿음이나 신념 없이 객관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가치 판단과 편협성과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평등, 인간 권리, 인류의 향상을 위한 도덕적 기초를 제공한다.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기초하는 것이다. 라는 이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주의라는 건요, 전혀 아까 말씀드렸죠,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힘이 더 세요? 출세한 사람이 더 힘이 셉니다. 출세 지향주의.
어떻게 살아가는 게 편안한 인생이에요? 안정적으로. 불로소득, 나라에서 주는 뭐 내가 가진 번 돈이 이자를 주는 걸로 건물주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1순위라고 하죠. 요즘에 대통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건물주입니다. 요즘 애들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누가 이거를 주입했을까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다 어른들이 알려줬겠죠. 세상이 알려준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뭐 출세주의, 안정주의, 세속주의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낯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너무 당연하고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필터로 나를 비춰봤을 때 그것들이 걸러진다라면 그것이 나에게 찌꺼기로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라는 필터가 없으면 이 필터링을 할 수가 없죠. 아까 그 금에서 찌꺼기 제거하는 거 보셨잖아요. 말씀이라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필터링이 되지 않고 고스란히 내 안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 세속주의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주입시키는 주의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코로나만 보세요. 코로나만 해도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왜 그렇게 백신이 안 만들어져요? 벌써 지금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눈 닫고 귀 닫고 말씀이라는 필터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도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세상의 것들로 나를 끼워 맞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들은요,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이라는 필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 자세로 나머지 것들 한번 말씀을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번은요 경외하라예요. 경외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경외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지나가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 찍은 거예요. 자, 여기 질문, 이거 어디일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어디야? 배다리 저수지. 기가 막히죠. 세상에 우리 동네에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하늘도 올려다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저거 필터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셀카라고 표현하던데요. 저 아는 청년들이 저 셀카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짜 필터 없이 찍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답죠. 하늘이 저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저렇게 하늘만 봐도 너무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화음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천상의 하모니를 들었을 때 막 닭살이 돋습니다. 와, 정말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요.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평범하지 않고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특별한 것이구나, 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라고 할 때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런데 자연이나 어떤 이런 인간들의 어떤 이런 하모니 속에서 경이로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것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론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차치하고,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외함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분의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을 허락하셨대요. 그런데 아담의 첫 범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비만, 일중독, 살인, 폭력, 인종차별 등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이 경외심,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작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선 인간들 역시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 죄가 없어야 하는 이유, 깨끗하고 중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 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찌든 모습 그대로, 죄악에 물든 그 상태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경외해봤자 하나님이 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거룩하시고 죄와 일절 관계없으신 분이 죄된 모습으로 아무리 영광을 드려봤자 받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대예배 시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예배 시간 딱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죠? 무슨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의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 회개가 뭐예요? 내 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된 모습을 다 제거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뒹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들을 다 털어버려 주세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나의 죄된 찌꺼기들을 다 없애주세요. 나의 힘으로 이것을 없앨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참회의 기도를 굳이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흠양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기 위해선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찌꺼기들을요, 이 죄성들을요, 잘 정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렸어요. 예배 정말 경건하게 잘 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 일주일이 시작됐네요. 월요일이 딱 시작되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참회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이 자리로 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십상이에요. 무너졌던 모습, 넘어졌던 모습. 왜 이렇게 똑같은 반복되는 죄악과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이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경외하는 것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들,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요, 이건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학교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정말로 우선시하는 그 1순위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보석과도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어렸을 때는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빌려주신 게 아니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죽어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백성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죄악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자연환경도, 어떤 아름다운 음악도, 어떤 예술작품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를 받기에 충분하시고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에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져 있고요,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은 이미 차디차게 식어지고 굳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그냥 단순한 소설책이라던가 어떤 이솝우화 같은 동화라던가 이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당연하죠. 제 아무리 여기 형제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제 아무리 멋진 경기, 아무리 멋진 골 장면, 손흥민 이번에 그 폭풍 드리블 해가지고 1위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봤던 그 전율이 그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와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놀라지 않는다, 굳어져 있다, 지금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 제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은퇴를 하면서 떠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냐? 사무엘상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전제를 깔았죠. 뒤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해서 그때마다 우리를 벌 주셨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영원히 퍼펙트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이나 심판도 존재하지 않게 만드셨을 거예요. 왜? 인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되거든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돌아올 때까지만 계속 기다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찾아봤을 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 청년의 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가치관과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아라, 너 일자리 다 때려쳐라, 공부하지 말아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하세요.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능력 좋고 공부 잘한다고 인정받고 성실하다고 칭찬받으며 사회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구제연금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경외하고 있다면 빨리 제거하세요. 두 번째, 2-2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좀 섬기고 있어요? 저는 천주교도 좀 믿고요. 저희 부처님도 좀 믿고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서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하나님 다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겠다고 지금 결심하셨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 같이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라면 이거 보세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죠. 좀 씁쓸한 우리의 현실. 근데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멘이 안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쉽게 예스를 외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다 또 각자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줌으로 셀 모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씀드렸지만 청년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막 목사님들이,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과 줌으로 막 씨름하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잘 안 들리시는지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방법 설명해 주시고, 전 교인이 지금 다 같이 이 줌으로 옮겨 왔습니다. 네.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줌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줌은요, 줌으로 셀 모임 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당연히 셀 모임 자리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자리가 그냥 줌으로 온 것밖에 없어요. 셀 모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줌으로 하니까 잘 안 들어온대요. 리더들에게 들어보면 한두 셀이 아닙니다. 많은 셀이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뭐 정말 급한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들어올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피곤해서, 아니면 굳이 잡아도 되지, 이렇게 좀 미뤄도 되는 약속인데 꼭 그 시간을 잡는 거죠. 나의 평안과 나의 안녕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까 그 챕터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에게 우선순위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연장입니다. 셀모임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왜? 예배와 교제와 나눔은요,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교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로서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우리가 유튜브 찾아서 좋은 설교 듣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이어서 이어지는 셀 모임,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교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과 이런 필수의 요소인데 이것들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는데 이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요, 사랑의 순서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설령 말로 다른 것을 믿고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1순위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나머지 167시간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을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마음에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빠져 있는 것,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것이 있다라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악과 관련된 것이라면요, 빠르게 지금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수백 번 말하면서도 똑같은 서클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성한 거예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좀 용어를 좀 많이 정리를 하는데 꼭 필요한 거라서 같이 좀 이것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이냐?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것이고요. 회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 죄라는 게 있으면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자꾸 줬다 뺐다, 마치 고무줄처럼 밀당을 서로 하게 되면요,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마치 루틴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습관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요,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꼭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우선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제거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죄로부터 등을 돌려서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딱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최인호라는 인간에게, 최인호라는 이 사람에게는 최인호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넘어서고 싶다고,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무슨 수를 써봐도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춰서 제 수명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실 수 있을 때, 돌아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습 상관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죄에 넘어지셨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즈윌이라는 그룹 아시죠? 그
그 그룹에 김동욱 형제가 있어요. 우리 큐티어스 혹시 예전에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욱 형제가 얼마 전에 금을 만드는 시간이란 이 찬양을 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것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해야 되는 이유, 제거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상태가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상태. 그 구별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경이롭게 여길 수는 있으나 그것을 경외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